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형들이 두 번째 방문하여 형들을 대면한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퉁거가며 울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애굽 사람들에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2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요셉은 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왜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로 울까라고 어리둥절한 그 형제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충격을 받고 당황해합니다. 이 말은 비수처럼 그 형제들의 마음을 찔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바로 그때 요셉은 제일 먼저 형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고 요셉과 형들과 관계 속에 아버지의 안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형들의 충격을 가라앉히려고자 하는 의도적인 그 질문의 말이었습니다. 실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죽이려고 내던졌을 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도 그걸 무시했고 결국은 꺼내서 유다의 요청에 의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막 발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형들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와 생리별이 되고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 생리별이 되고 노예로 팔려서 지나온 지가 23년이나 지난 이때까지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이 바로 당시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총리가 돼서 바로 그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동생을 미워가지고 팔아넘겨버렸는데 그렇게 애원해도 듣지 않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난 그 순간에 바로 그 요셉이 통치자로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이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요셉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을 무시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될 만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미워해가지고 아무리 미워한다고 동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노예로 팔 수는 없잖아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순간 형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보복을 받는 걸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안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린, 고통과 아픔을 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 집에 살고 있는데 형들이, 언니들이 나를 그냥 저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래서 생이별을 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고향을 그리우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 당사자가 나에게 주권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바로 앞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을 받은 그 요셉의 태도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형들, 이리 가까이 오세요.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놀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게 더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런데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 것을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까 형들이 기대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이미 다 용서해버린 한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내가 보복할 필요가 없어. 보복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짓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그 시대에 어떻게 세상이 진행되고 풍년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날 것을 그 당시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했고 그 꾼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것을 요셉이 해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풍년이 7년 동안 들고 이제 흉년이 2년 동안 들었지만 아직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게 되고 더 계속해서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 가족,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내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만에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에 머물러서 큰 민족을 이루는 데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계획에 맞춰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진행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 요셉이 지금 먼저 애굽에 와서 자리를 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확신이에요. 왜 이런 확신이 서게 됐을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그렇게 꿈을 품게 되었고 형들이 절하는 꿈을 꿨고 또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통치자가 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 비전을 준 거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고통스럽고 힘들 줄 알았는데, 물론 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했더라 그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모든 환경에서 고비고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죄로 그렇게 미워서 팔았지만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듣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고 고통이고 또 질병 가운데 아픔이고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막 갈등이 있고 상처가 쥐어지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또 유익하고 좋은 것들 다 합쳐져서 결국은 선한 결과, 좋은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셉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근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택했다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고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됐어요. 요셉에게 꿈을 준 대로 애굽의 통치자가 됐어요. 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대로 됐잖아요. 그 꿈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또 이제 2년 동안 흉년이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찾아봤는데 꿈대로 형들이 와서 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모든 게 된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이처럼 고통스럽고 힘겨운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삶으로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 준비가 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은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 할 때 히브리어로 쉐어릿, 하나님의 손이 가족과 세상이 어려움을 닥칠 때,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이, 그 형들이, 가족들이 요셉에게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은 요셉이 먼저 왔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중에서도 고센 지방에 애굽 문화에 영향받지 않는 저 양치는 산중에 있는 고센 지역에, 그곳에서 많은 막 생육이 중단했어요. 나중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생육이 너무 많아지니까,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큰 민족으로 형성하는 일을 요셉이 와서 예비하게 하고 고센 지역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의 씨이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순간에, 역사적인 그 현장, 그 순간에 요셉이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팔았다고 했지만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나에게 지금 고통을, 당신 나에게 큰 고통을 주고 해서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됐고 내 사는 거처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됐는데, 그렇게 되게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물리적으로 어떤 그 노예로 파는 형들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 절대 잊을 수 없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 성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행복, 삶의 그 배경, 삶의 그 처소가 옮겨지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노예로 팔았다고 했는데 형들가 아니고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에게 비전을 품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아버지 집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버지에게 막 특별한 사랑을, 형제들 12명 중에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런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준 거죠.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요셉은 특권의식으로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아왔을까요? 그러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통치가 될 수 있는 제목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찌감치 띄어내버린 거예요. 가족과의 그 틈바구니 안에서, 가족의 문화 속에서 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이 될 수 없기에 띄어내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도록 요셉을 그 노예로 아주 험악한 타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더 섬세하게 알았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광야의 광야.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고난의 환경이 없으면 사람이 성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래요? 그 환경이 하나님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 때 얼마나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8절에 하나님이 나를 결국 그래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내가 꿈을 품은 대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주로 삼게 되었고 애굽의 통치자가 됐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주권 계획을 가진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렇게 요셉의 꿈대로, 형들에게 말한 꿈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이렇게 했지 않냐고.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선언해 봅시다.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할렐루야.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마음 안에 그 원한임과 막 미움과 막 생각만 해도 잠을 잘 수 없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잠이 왔겠습니까? 잠잘 수도 없고 그 원한으로 살아왔다면 요셉의 인생은 아주 험악한 인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상처로 몸에 베어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인생이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었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아니라는 게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진실을 실체를 알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난으로 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겪은 모든 시련, 고난,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서 죄를 지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제들은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요셉은 실제로 그 사실을 경험했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난에 빠뜨리고 노예가 되게 할 정도로 억압하게 하고 사랑하는 부모, 가족과 생이별이 되게 할 만큼 그 참혹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을 품고 미워할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속여가지고 그 사람 안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리고 내가 먼저 그 형들에 대해서 막 교만을 떨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은 너무나 새로운 다른 차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 여정의 지난 날의 모든 삶이 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신실을 하신 주, 오신실을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알아듣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 것입니까? 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앞으로도 그러고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결국은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가운데 광야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그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대행자 통치자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큰 구원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많은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이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준 사명이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 통치자로 세워져서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도 통치자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여정 가운데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택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큰 민족을 이루시도록 고센 땅에 머물며 그곳에 머물려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와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뭐 통치하니까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전하소서. 그리고 나 15절에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기쁨에 막 포옹을 하고 있잖아요. 막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니까 형들이 막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먼저 막 화해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감격에서 울고 막 오랫동안 못 만난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우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이제 말할 수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알게 할 때 원한 품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넉넉한 마음을 줄 믿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이제 오늘 그 말씀 드렸으니까 용서를 선포하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대로 한번 안아줄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한다. 화해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화해인데 형들과 관계도 다 풀어져 버린 거죠. 이 마음이 요셉에게 확고하고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냐면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갚게 되지 않을까 하고는 요셉에게 아버지가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하기를 요셉에게 말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미 용서해 버렸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뭐 미움과 이런 것이 다 풀어져 버렸는데 형들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울었다 또 울었어.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 보세요.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내가 대신할 수가 어떻게 안 갚음을 갖고 그럴 수 있냐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하신 일인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학구부동해요. 그러니까 아무 원한도 없는데 형들은 아직도 그것에 의해서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확고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21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아니 왜 이렇게 또 두려워하고 그러냐고. 그러지 마라.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확신을 줍니다. 요셉의
용서,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여정에서 나에게 원한을 품게 하고 미움을 품게 하고 고통을 준 그 장본인, 그 사건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을 구하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생명이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고 요셉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시대에 요셉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